7가지 영상 예배 에티켓을 알려드립니다. 시간과 장소를 구별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임하시는 거룩한 시간입니다. 일상을 잠시 중단하고 예배를 위한 시간을 구별하여 조용한 장소로 이동합니다. 예배에 합당한 환경을 조성합니다. 예배 전 예배 집중을 방해하는 요인을 차단하고 자리를 정돈합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모으고 성령님의 임재를 청합니다. 단정한 복장과 바른 태도로 자리에 앉아 1, 2분간 침묵으로 성령님의 임재를 청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예배에 온전히 집중합니다. 예배 시작부터 마칠 때까지 주변의 일들에 반응하지 않도록 합니다. 몸과 목소리로 적극 참여합니다. 인도자의 안내에 따라 자리에서 일어나고 앉으며 소리를 내어 찬양하고 기도에 응답합니다. 헌금은 온라인 계좌를 통해 봉헌하도록 합니다. 예배의 정신을 살리기 위해 작은 접시를 준비하여 헌금을 그곳에 올리도록 하고 예배 후 모아서 교회 계좌로 송금합니다. 감사 기도로 마무리합니다. 축도 후 피아노 후주로 1, 2분간 하나님의 말씀과 임재에 감사하는 기도로 예배를 마무리합니다.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입니다.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신 여러분들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 같이 함께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귀하고 은혜로운 시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주님 앞에 찬양 드리시면서 나가시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내일을 기쁘게 설레게 해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군복을 받는 참된 비결 주의 영이 함께하니까 성령님 계시네 할렐루야
우리 외침 소리를 또한 주님께서는 우리 들으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다 같이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신실하신 주님, 우리가 그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갑니다. 신실하신 주님,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갑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주님의 신실하신 우리가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감사드립니다. 주님, 폭풍 속에서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아버지는 우리의 아버지는 삶의 아버지는 고통과 우리의 아픔들을 들으시는 주님, 이 시간 우리가 그 신실하신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갑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며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아픔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주의 귀한 자녀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며 만주시고 또한 위로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실하신 주님, 이 시간 주님께서 아버지 주의 귀한 자녀의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예, 주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바라보시며 나가십시다. 예배를 위해서 그리고 예배 가운데 임하는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생각을 주의 성령을 붙들어 달라고 함께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거룩한 날에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거룩하신 보좌 앞에 서 있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오늘 이 시간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하늘보다 높으신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며 우리가 나아가오니 이 자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주님 앞에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다 같이 함께 교회 공동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부터 전 세계와 그리고 고통받고 있는 많은 이들의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의 여파 속에서도 우리의 신앙생활, 말씀 묵상과 기도와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모든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함께 하실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잃지 않고 신앙이 진리의 말씀 위에 바로 설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다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임재가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아직 세상은 코로나19로 인해 고통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직접 교회에 나오든 또는 온라인으로 영상을 통하여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람들의 계획과 경영이 이 세상 속에서 얼마나 부실하고 부질없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믿지 않는 그 번영과 행복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 우리로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삶이 말씀에서 벗어나 죄 가운데서 방황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주의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우셔서 주님의 거룩하신 말씀, 진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하여 이기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한 백성으로 주님의 뜻, 사랑을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다툼과 분열이 사라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가 온전히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주님의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 소망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지라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심을 잊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모든 날씨를 주님 주장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비로 말미암아 더 이상 아버지 큰 피해 당하지 않도록 그 땅을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온전히 예비하는 그리고 아버지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또한 모든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영과 육 가운데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그 사명 온전히 감당하며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지혜와 능력과 명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주의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며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고 심어야 할 모든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귀한 뜻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드린 모든 손길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모든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전 세계 열방 가운데 흩어져 있는 귀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순종한 모든 이들 가운데 안전함과 건강함들을 도와여 주시고 때에 따라 돕는 손길과 일용할 양식들이 끊이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모든 예배 가운데 영광과 존귀와 찬양 오직 주님 홀로 받으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다 같이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9편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다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시면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여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 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입니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다윗의 기도에 대해서 시편 말씀을 가지고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말씀은 시편 109편의 전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의 시편을 살펴보면 시편의 말씀 속에는 원수를 저주하는 시편이 여러 편이 있습니다. 바로 저주시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시편 58편이 그것이고 또한 시편 137편이 그것이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시편 109편의 말씀이 바로 저주의 시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이 세 편의 저주의 시 가운데서도 시편 109편은 그 저주의 강도가 아주 심한 시편이라고 평가되어지고 있습니다. 내용들부터 조금 이렇게 좀 살펴보면요. 6절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단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악인, 그래서 악마를 이야기합니다. 악마. 사단은 누구를 말합니까? 고소인, 적대자를 이야기합니다. 악마와 사단에게 나의 원수가 괴롭힘을 당하게 하소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7절입니다. 그가 심판을 받을 때 죄인이 되어 나아가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그 기도조차도 죄로 변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8절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이제는 그를 좀 죽여주시옵소서. 9절과 10절입니다.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고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그의 자녀들은 고아가 되게 하십시오. 그의 자녀는 과부가 되게 하십시오. 그리고 빌어먹게 하십시오. 엄청난 저주의 기도를 퍼붓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라고 하기에도 약간 이상할 정도로 그런 저주를 퍼붓고 있습니다. 11절부터 14절입니다. 고리대금하는 자가 그의 소유를 다 빼앗게 하시며 그가 수고한 것을 낯선 사람이 탈취하게 하시며 그에게 인애를 베풀 자가 없게 하시며 그의 고아에게 은혜를 베풀 자도 없게 하시며 그의 자손이 끊어지게 하시며 후대에 그들의 이름을 지워지게 하소서. 여호와는 그의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시며 그의 어머니의 죄를 지워버리지 마시고. 15절 그 죄악을 항상 여호와 앞에 있게 하사 그들의 기억을 땅에서 끊으소서.
결국 그들의 대가 끊어지고 조상의 죄까지 닿아서서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게 해달라라고 하는 내용이 바로 시편 109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109편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다윗의 기도입니다. 다윗의 기도. 저주라는 것도 상당히 무서운 내용인데 그 저주를 통해서 기도를 드린다. 이것도 우리가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것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위대한 신앙인 다윗이 그런 저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 어떻게 쉽게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시편에 거부감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요? 기독교는 바로 사랑의 종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랑을 가르치셨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여러분들 보십시오. 원수를 사랑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7번씩 70번씩이라도 그 나에게 죄 지은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 역시도 이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죄로 인하여서 원수된 우리를 위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또한 십자가에서도 예수님을 못 받고 예수님을 조롱하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들을 바라보며 저주를 내기보다 그들을 바라보며 미워하기보다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사랑을 고백하셨으며 그들의 죄를 바라보시며 용서를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오늘 시편의 말씀은 신앙인의 모습으로 우리가 쉽게 바라보기 어렵고 힘든 말씀입니다. 이 시편의 말씀이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일까요? 성경학자들은 이 시편의 내용들을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단순히 이 시편 109편의 말씀은 예언적인 시이다. 다윗의 삶 가운데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 아니라 다윗은 그리스도가 원수, 대적자로부터 당하는 그 고난과 고통을 생각하며 그가 예언적으로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며 적은 예언적인 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다윗의 시가 맞다. 이것은 다윗의 삶을 노래했던 시이다. 그런데 다윗의 삶 가운데서 다윗이 신앙적으로 그렇게 성숙하지 못하였던 때에 그의 마음을 고백하였던 시다라고 어떤 이들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편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다윗의 시든 다윗의 시가 아니든 아니면 다윗이 누구로부터 공격을 받을 때 지었던 시든 우리가 이 시편의 내용을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또한 이 시편의 말씀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과 같이 그렇게 배경을 설명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편 109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성경적인 추측이 필요할 뿐인 것입니다.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원수를 저주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기도의 내용, 이것이 진정으로 다윗의 시인지 아니면 다윗이 어떤 상황과 형편에서 적은 시인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20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나의 대적들이 곧 내 영혼을 대적하여 악담하는 자들이 여호와께 받는 보응이니이다.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는 나의 대적들이 곧 내 영혼을 대적하여 악담하는 자들이 여호와께 받는 보응이니이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시편 109편의 말씀이 저주의 시라고 기록되어져 있지만 이렇게 앞에 기록되어 있는 수많은 저주의 내용들, 이것이 혹시 다윗이 고백한 것이 아니라 여기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의 대적들이 곧 내 영혼을 대적하며 악담하였던 내용이다 라고 이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즉 다윗을 싫어하고 다윗을 저주하는 수많은 다윗의 원수들이 다윗을 바라보며 저주하고 악담하는 그런 내용의 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0절의 말씀은 또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영혼을 악담하는 자들이 여호와께 받는 보응이다. 물론 그 앞에 있는 내용들이
다윗의 대적자들이 다윗을 저주하며 그렇게 내뱉는 말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라도 20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 역시도 그렇게 저주의 시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저주의 시 10편 109편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특별히 다윗은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의 본이 되는 사람이며 하나님께 있어서는 마음의 합한 자라고 하는 그런 평가를 받았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될 단 한 가지,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한 가지의 메시지는 바로 4절 말씀,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오늘 10편 109편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은 것은 다윗의 기도입니다. 근데 우리가 조금 더 자세한 제목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기도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사람. 기도의 사람.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그들을 사랑하지만 그들이 나를 대적합니다. 여러분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들을 대하시겠습니까? 나는 사랑하는데 상대방이 나를 대적하고 나를 향해서 저주를 퍼붓으며 나를 미워하고 나를 싫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22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합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여 나의 중심이 상함이니라. 얼마나 다윗의 마음이 상하고 얼마나 다윗의 마음이 고통스러웠든지 중심이 상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24절 금직함으로 내 무릎이 흔들리고 내 육체는 수척하오며 밥을 먹지 못하는 상황일 수도 있겠고 아니면 이 문제 앞에서 다윗이 먹는 것을 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모습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금식을 하여서 무릎이 흔들리고 육체가 수척해질 정도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통 가운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이 일은 하루 이틀 경험한 내용이 아닐 것입니다. 오랜 기간에 걸쳐서 그가 하나님 앞에서 원수, 대적자들로부터 이렇게 고난과 고통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일 것입니다. 다윗에게 어떤 일이 있었기에 이런 다윗은 고통 가운데 이런 시편을 기록하였는지 우리는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다윗의 삶을 생각해보면 이런 고난과 아픔들이 여러 번 있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사울 왕에게 쫓겨서 이리저리 피난하게 됐던 그때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고난과 고통 속에서. 때로는 아들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치는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 있겠는데 또 그때를 생각해보면 아까 자식을 저주하는 내용들이 있으니까 또 이때는 또 우리가 달리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압살롬을 피해서 다윗이 쫓겨서 도망쳤을 때 다윗을 저주하였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시므이가 있었습니다. 아마 시므이를 통해서 이런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다윗을 도왔던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사장을 85명이나 죽였던 도액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어쩌면 또한 이 인물을 통해서 다윗이 이런 기도를 하였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등등 이렇게 다윗의 삶 속에는 수많은 고난과 고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확한 시간과 때는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 시편 109편이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신약 성경 속에서도 이 시편 109편의 말씀을 인용하여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했느니라. 시편
10장, 요한복음 10장 35절. 성경은 피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늘. 요한복음 13장 18절입니다. 내가 너희 모두를 가르쳐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군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는 것이니라. 이런 신약의 여러 구절들의 말씀이 지금 시편 109편 이 저주의 시편을 인용하여 기록되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시편 109편의 말씀은 단순한 저주의 말씀은 아닌 것입니다. 시편 109편이 우리에게 주는 그 말씀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시편 109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윗의 꾸밈 없는 인간의 본성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인간의 본성이란 무엇일까요? 인간의 본성이란 어떤 모습일까요? 다윗은 삶의 문제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삶의 문제 앞에서 무언가 겉을 치장하고 고상하고 아름답게 나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불평도 하고 불만도 하고 저주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다윗의 모습이야말로 인간의 본성의 모습이 아닐까요?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하여서 화려하고 아름다운 말을 사용하여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겉은 화려하고 겉은 번지르르하고 아름답지만 그 속은 철저하게 부패되어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렇게 거칠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삶 가운데 닥친 이 문제는 다윗이 어떻게 하든 해결해야만 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삶 가운데 문제가 끊이지 않고 일어난다고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여전히 내 마음과 내 삶 속에 차곡차곡 쌓여져 있다면 그 삶은 건강하거나 온전하지 못합니다. 어느 한 곳, 어느 한 순간, 어느 한때 그 삶은 분명 병들고 그 삶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 삶과 내 마음 속에 찾아오는 이런 상한 마음과 병든 모든 것들,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거나 고침받지 못한다면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마음은 분명 병들기 마련인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꾸미지 않고 그의 마음 속에 있는 저 깊은 밑바닥에 있는 인간의 그 더럽고 추한 그 본성 그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그럼 우리가 다음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109편의 말씀을 드릴 때 단순하게 내가 저 사람에게 복수해야지 라고 하는 복수로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가 나를 미워하고 저가 나를 대적하고 저가 나에게 악한 저주의 말을 퍼붓었기 때문에 나 역시도 하나님 앞에 이 저주의 기도를 드릴 거야 라고 한 것이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은 언제나 옳다라고 하는 것을 다윗은 깨닫고 그것을 인정하는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 마음과 생각의 고통들, 그것을 다윗은 하나님께 고백한 것입니다. 다윗의 저주의 기도라고 해서 다윗은 그 원수들을 대상으로 복수하며 저주하기 위하여서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다윗은 자신의 감정을 쏟아 부은 것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사기를 당하고 배반을 당하고 큰 피해를 당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지만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 저주하며 그들을 저주하며 나 역시도 똑같이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바르게 서 있는 것일까요? 아무리 우리는 힘들지라도 우리는 미워하지는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무엇을 생각하며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잊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 마음을 쏟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렇다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원수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복수해 주신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모든 내 삶 가운데 있는 이 기울어진 추와 같은 이 삶의 이 어려움과 아픔들을 하나님 앞에 그 심판을 맡겨 드린다는 것입니다. 원수가 죄를 뉘우치고 만일 회개한다면 그 역시도 하나님 앞에서 용서함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고 원수가 죄를 회개하지 못하며 여전히 죄짓고 비방하며 사람을 괴롭힌다면 분명 그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지 않냐고, 내가 그 원수를 갚고자, 내가 그와 똑같이 대응하고자 힘쓰며 애쓰는 것, 이것은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다윗은 그 심판까지도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그가 믿었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맡겨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시편 109편의 기도입니다. 결국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누구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라.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라. 다윗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다윗의 기도는 다윗의 원수를 하나님께서 대신 갚아주십시오라고 기도하였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공의를 믿고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윗의 기도는 여기에서 멈춘 것이 아니라 용서와 사랑과 화해의 기도를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분노, 평생 마음에 품고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결국 그 분노로 말미암아 우리는 쓰러지고 말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그 분노의 마음조차 여러분들 내려놓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다윗이 드린 시편 109편의 저주의 기도는 단순히 상대방을 비난하고 상대방과 같이 똑같이 저주하고자 하는 그 목적의 시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자지하고 있는 모든 악한 것, 모든 독한 것, 모든 분노, 모든 화, 모든 울분, 이것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내어 버리고 나를 해치고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며 나의 생각을 병들게 하는 그 모든 도끼를 내 안에서 다 쏟아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용서하며 사랑으로 품는 기도의 자리까지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다윗의 시편 109편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 용서를 가볍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에 대해서 또한 가볍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편 109편의 마음을 들고 다윗과 같이 동일하게 마음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사람은 결단코 용서는 자그마한 것, 가벼운 것, 작은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사랑은 작은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7번씩 70번씩이라도 용서하라. 이것은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랑을 그대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셨고 그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다윗의 시편 109편은 그렇게 단순하게 내가 피해받았기 때문에 그저 나를 미워하는 저들을 동일하게 악하게 저주하며 대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시편 109편 저주의 시편이 우리를 향해서 원수를 향하여 당연하게 저주할 수 있는 특권을 준 것 또한 아닙니다. 오히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사람에게 분노, 저주를 쏟아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들고 나아갈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옳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판단은 정확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공의롭고 하나님의 판단 가운데 내 삶을 맡기고 우리는 용서와 사랑과 화해의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결국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져야 될 마음은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인. 나를 부인하지 않고서는 결코 우리는 그 삶을 살 수 없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9편, 저주의 시편,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우리는 다윗 역시도 똑같이 그를 헤아려 했던 그 사람들, 원수를 바라보며 저주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4절 말씀 가운데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기도할 뿐이라. 여러분들도 오늘 그 자리에 계신 분 어느 누구든지 기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우리 속 안에 있는 모든 인간의 그 더럽고 추한 본성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사람 누구에게 쏟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나의 마음을 쏟아놓으십시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여러분들 믿고 의지하며 나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 심판자가 아닙니다. 모든 심판과 판단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단지 용서와 사랑과 화해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실 수 있길 바랍니다. 결국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용서와 사랑과 화해의 마음을 가득히 부어줄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다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오늘도 우리가 혹시 지금 이 시간 다윗이 겪고 있는, 다윗이 처해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있는 그 어느 누가 계십니까? 마음 가운데 이 솟아오르는 이 분노, 울분, 고통, 또한 나를 배신한 그 어떤 이유로부터 당한 마음의 상처, 이것들로 말미암아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을 겪고 계신 분 혹시 계십니까? 사람을 향해서 여러분의 분노를 쏟아내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이 어려운 순간에 다윗은 고백합니다. 나는 기도한다. 이것이 우리 귀한 신앙 가운데 해답이지 않겠습니까? 다 같이 함께 주님 앞에 우리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하나님, 나도 그 상황과 그 형편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내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또한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는 그 아픔과 어려움들, 그 속에서 하나님, 다윗과 같이 기도하는 사람들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속 안에 있는 모든 분노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화와 고통들을 주께만 쏟아넣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을 고백하며 나갈 때 주님,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마음을 갖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많으신 그 마음,
용서하시는 그 마음을 우리가 갖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주님 앞에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상한 심령 원통한 마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의 공의로우심을 우리가 깨달으며 주께 모든 아픔들을 고백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우리도 용서하며 아버지 하나님 나아갈 수 있는 크신 믿음의 마음 또한 허락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전에 나올 때 감사함으로 준비한 예물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낌없이 드리는 이 모든 마음 가운데 주님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시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그 삶 가운데 더하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모든 삶을 사는 동안 물질로 말미암아 고난당하지 않도록 주님의 귀한 자녀의 마음을 선한 손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으로 주기송송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고통 가운데서 신실하시며 공의로우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만을 의지하며 우리의 모든 아픔과 고통들을 주님께 고백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 모든 삶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